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하라는 말이 근선진학이라고 하죠. 근선진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행위의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그 법의 엄격한 집행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법의 저촉을 받아서 집행을 당해야 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이 저 마귀 자식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혈통수에 있던 사람인데 그 행위의 법에 적용을 하니까 본인이 적용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세상을 불안하게 살아가던 그런 삶에 익숙한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게 되고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믿음의 법,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자신의 무엇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 이 믿음의 법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다시는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하는 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후의 역사 속에 이런 사조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 법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행위의 법, 율법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 복음으로 사는 것의 그 삶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명령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는데 그 내용을 실행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행위의 법은 지켜야만 복을 받습니다. 어기면 저주를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 명령을 따르고 저주받기가 두려워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저주와 두려움이 동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게 무슨 동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싶어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집행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함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법은 지금도 그 법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삶이 평안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지 벌을 주는 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갖다가 반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과 비굴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주로 남보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타나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사람의 정상입니다. 비굴함은 남들보다 내가 비교해서 가진 게 없어서 나타나는 나의 정상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비굴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 안 받습니까? 둘 다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교만해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져도 자랑하지 않고 못 가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나 비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설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도 반율법주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돈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 내 수중에 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수중에 돈이 줄어들어도 헌금을 해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헌금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으면, 헌금해야 되겠다 싶은데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그 옛날에 11조를 안 했더니 11조만큼 돈이 손해를 보더라. 하나님이 뽑아가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뭔 생각이냐면 율법주의, 행위의 법에 조금 자기가 얽매여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하면 돈이 내 호주머니에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생각하고 그만큼 채워줄 거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늘 두려움과 부족함과 아까움이 내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헌금을 해도 그렇게 썩 기뻐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뭐 헌금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겠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헌금할 필요 없어. 이 말도 굳이 틀렸다라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헌금 생활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 호주머니가 넉넉해지고 또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돈이 부족하고 짜쳐서 전전긍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아니면 또 하나님께 헌금을 굳이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부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무슨 동기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도 내게 있는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야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짐을 져주는 건데, 우리가 그럼 헌금을 해서 어떻게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한 데 쓰이게 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되고, 또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갈 차비가 없어서 복음 전하러 못 가고 괴로워하는 선교사님에게 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다 짐을 져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유일한 법은 복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그 사람은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결코 날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결단코 오늘 내 부족한 것을 좌시하고 넘겨버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지금 없어도 그런 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부족한데도 담대합니다. 없는데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때부터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으로 체험이 되어지면요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의 모든 방식들이 부족하고 투순인데도 담대해지고 남들이 비해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줄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든든한 평강이 되고 얼굴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기쁨이 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의 법,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의 법,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예수 믿는데요. 제가 옛날에 용두산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장로님이요. 제가 장로님 줄 몰랐는데 뒤따라오면서 계속 제 뒤통수를 때립니다.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는데 뒤통수를 계속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내가 장로인데 네 같은 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 한 30분을 얻어맞았어요 제가. 그런데 얻어맞을 때 뭔 생각이 났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다고 복이 있으니 천국이 내 것이다.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제 안에서. 그래서 30분 동안 얻어맞으면서도 아무 일 없이 이제 복음을 지냈는데 30분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저도 폭발을 했습니다.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해가지고 제가 확 돌아섰더니 이분이 움찔하면서 그 노인들 계신 데 있잖아요. 그 용산공원에 가면 비둘기도 많고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 노인들 계신 쪽으로 쏙 들어가요. 그 물론 제가 뭐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그렇게 우는데요. 제게 하나님이 그때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그 이순신 동상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동상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는 그곳으로 제게 바뀌어 보였습니다. 바뀌어 보이고 더 끔찍하기는요. 제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헌금 채 있잖아요. 제 장대로 만드는 그 헌금 주머니를 제가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 또 보니까 예수님 제가 잘하죠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라고 보니까 제 체중에 눌려가지고 막 예수님의 여기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저분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잘못하는 거 많구나.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잘 참다가 30분 만에 확 돌변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못된 사람도 움찔하고 도망을 갔으니 착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음을 일으키면서 전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제가 신학적인 사고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분명히 고백이 되면요. 내 삶의 방식이 많은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빈자리에 마귀가 아닌 주님이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줄 것을 날마다 기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삶의 방식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앞장서 가셔서 길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하나 둘 벗어져 나오는 것이 점점 자유해지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매일같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매일 거듭나야 되고 매일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법은 이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법이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었죠. 남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용비어 증가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을 무너뜨리는 나무가 미국에 가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무려 120m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요, 뿌리가 안 깊어요. 거기는 화산재가 덮인 지역이 돼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1m 정도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 캘리포니아에 심한 태풍이 불고 이래도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1m밖에 뿌리가 못 내려가지만 뿌리가 옆으로 막 100m, 200m 막 뻗쳐나가면서 서로의 뿌리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를 못 넘어뜨립니다. 모든 나무가 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있기에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데 이 말이 세상에 소개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이 반투족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요. 저 50m 건너편에 딸기를 소쿠리에 넣어서 나무에 달아놓고는 아이들에게 이제 달리기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달려가서 1등하는 사람이 저 딸기를 먹어라. 그리고는 출발했더니 애들이요 이상한 일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서로 손을 막 잡더니 같이 막 웃으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참 이상하다. 딸기를 먹고 싶으면 혼자서 쫓아가야 될 텐데 다 손을 잡기 시작하더니 그냥 같이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뛰어가면서 막 웃으면서. 여러분 여럿이서 뛰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무래도 아무리 적어도 둘이서 2인 삼각관계하는 둘이서 뛰어가는 모습 보십시오.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달리기를 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굴이 다 찡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래요. 애들이 다 같이 가더니 소쿠리를 같이 내려가지고 그 조금씩 자기들 주워 먹고는 그렇게 재미있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야 너희들 혼자 차지하면 다 먹고 좋을 텐데 왜 그러나? 왜 그래? 이랬더니 이 애들이 함께 합장한 말이 우분투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죠. 오늘 이게요 우리나라에 아주 필요한 치료제입니다. 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게 우리나라를 치료하는 최고의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있고요. 초경쟁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과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 같은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사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세계의 석학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아무리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아기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는 전혀 잘 모르는데 전 세계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뒹굴해져 있습니다. 희둥그레져 있습니다. 아기 안 낳는 그것만 보고도. 그런데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함께가 답입니다. 함께가 뭡니까?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네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하면 나는 꽃배기로 행복하다. 이것이 예수 정신 아닙니까?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면 나는 네 때문에 두 배로 행복하다.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이에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짐을 지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나타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가는 곳에마다 하나씩 심어 나간다면 이 세상에는 다시 한번 생명의 법이 가득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희망은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이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오만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서로 짐을 지어주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는 자랑하려고 선교하고 어시 되려고 교회 짓는 그런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먼저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네가 있으니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일하니 네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하니 나는 더 행복하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